중국 고대의 사상가이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로부터 배우는 내 인생을 바꿀 조언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노나라 시대의 사상가인 계문자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 3번 생각한 후에 실행하라. 그러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2번 생각하면 충분하다. 일에는 2가지 범주가 있는데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또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일도 있다. 우리는 보통 해야 할 일을 바로 결단 내리지 못하면서 계속 망설이다가는 언젠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반대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하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 2번 정도 생각해 보면서 진행한다면 큰 낭패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하기에 애매한 일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 또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날 일들을 모두 펼쳐놓고서 2번씩 생각해 본다면 판단이 서게 될 것이다. 그 후 판단이 섰다면 마음속의 의심을 깨끗이 떨쳐내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며 한 번만 더를 외치는 것은 결국 자신 스스로 결단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나친 충고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어느 날 제자인 자공이 벗을 사기는 방도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벗을 사김에 있어 벗이 잘못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충고하며 바르게 이끌어주다가 그 충고를 듣지 않으면 바로 중단해서 스스로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벗이란 서로에게 인하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므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좋은 말은 항상 귀에 거슬리고 오래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이다. 벗이란 본래 의로 합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충고가 지나치면 의가 상하기 쉽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 오히려 욕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결국 소중한 벗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야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벗이라고 해서 충고를 자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도 잃어버리기 쉬운 법이다. 그럴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적절할 때에 충고를 해야만 벗도 잃지 않고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를 놓쳐 일을 망친 후에 충고를 한다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되어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만 사게 될 것이다.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마라. 제자인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자 공자께서 물었다.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그러자 자유가 대답했다.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름길로 다니는 법이 없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집무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름길이란 원칙을 벗어난 편법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고 출세와 아부를 위해 윗사람인 자유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담대멸명이 원칙적이고 아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기열전에서는 담대멸명의 제자가 3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결국 인재의 출발점은 자신만을 위한 처세술에 빠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로서 스스로를 절제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서는 하되 예의 원칙이 없으면 피곤하기만 하고 신중하되 예의 원칙이 없으면 주눅들기만 하고
용감하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난폭하기만 하고 강직하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예란 단순한 예의범절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본래 예는 한 해 동안의 소출물로 조상과 토지신에게 내년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일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절대자에게 스스로를 겸허하게 낮추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예는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하는 행위의 원칙이 된 것이다.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그 완고함으로 타인을 숨막힐 정도로 갑갑하게 만들기 쉽다. 또 용맹함이 지나치면 두려울 게 없어서 반드시 난리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예의 원칙대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가 멀어진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천성은 서로가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다. 세상이 바라는 사람은 솔선하는 사람이다. 사람 중에는 모두가 꺼리는 일을 도맡아 솔선하는 사람이 있다.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하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이 먼저 나서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기에 보수나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남들은 어려운 일은 피하고 좋은 것은 먼저 가지려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특별히 주장하는 일도 없었어 마치 말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에 임할 때에는 자신의 일에 대해 당당히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훌륭히 해낸다. 책임질 일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이 바라는 사람인 것이다. 배우지 않고도 바탕이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이란 배우지 않고도 바탕이 선하며 깨끗한 사람이다. 다만 정의에 대해 올바른 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자주성은 있지만 독단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자신만의 정의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 진정한 정의를 마음에 품은 자는 부정한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에 그 말에 거침이 없다. 또한 진정한 지혜를 지닌 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에 의욕이 없다. 진정한 용기를 지닌 자는 정의를 관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기에 아무리 큰 부정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선다. 그러므로 정의, 지혜, 용기 이 세 가지를 모두 지닐 때 그를 군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어떤 일이 정직하면서도 확실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쉽게 있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로 인해 돈을 벌든 손해를 보든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용납할 수가 있다.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면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일을 완수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물러나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확실히 수행하되 아무리 욕심나는 자리일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마라.
이것이 다수를 위해 일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인정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행하는 힘과 무언가를 전달하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동정한들 달라지지 않는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제목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기회는 불시에 찾아오게 된다. 그때에는 자신의 꿈과 신념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반드시 준비된 자만이 잡게 되는 것이다.